민준아, 예수님 어떤 분이셔? 잘 모르겠어? 그래. 그래서 물어볼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면 예수 우리 심판하시는 분이야? 다 같이 대답하는 거야. 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 당연하지. 예수 우리 심판하실까? 그것도 맞아.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세종아, 선생님 잘 보라니까. 눈 깔지 마. 나 계속 봐야 돼. 알았지? 왜냐면 내 시선을 놓치는 순간 너네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해. 그러니까 내 눈 계속 봐야 돼. 알았지? 자, 예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세종 읽으라고. 자, 세종이 다시 한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대? 다시 오신대. 그러면 이미 오셨어, 안 오셨어? 오셨어? 자,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 이게 뭐 같아? 이게 뭘까? 어렵지? 여기도 500이 있고 여기도 500이 있어. 이 중간은 뭘까? 야, 그렇지. 이거는 시간이야. 500년, 1000년. 그러면 여기 있는 500년은 뭐라고 불러? 기원 전 500년이라 불러. 여기 있는 500년은 기원 후 500년이라 불러. 중2 되면은 배우는데. 자, 그럼 이 시간의 기준은 누굴까? 이 시간의 기준은 누굴까? 자, 왼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기원 전이라 불러. 그걸 영어로 하면은 BC라고 그러고. BC는 뭐야, 약자야? 민준이 읽을 줄 알아? 아니요. 몰라? 왜 이렇게 자신 있어? 허승이 이거 읽을 줄 알아? 아니요. 몰라? 세종 이거 읽을 줄 알아? 선호 이거 읽을 줄 알아? 비포 하면 뭐야? 성형 전 할 때 비포. 성형 후 하면 애프터 그러잖아. 비포 애프터 그러잖아. 그러면 비포 누구 전이야?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가 뭐야? 구원자. 메시아란 뜻이야. 그러면 BC는 무슨 뜻이야? 너네 입이 없어? 왜 대답을 안 해? 크라이스트가 오기 전이라고. 자, BC는 뭐다? 구원자가 오기 전. 다시 한번. BC는 뭐다? 그렇지? 자, 그럼 AD는 뭘까? 이건 라틴어야. 아노 도미니. 주의 시대라는 주의 시대. 크라이스트가 없으니까 당황스럽지? 그러니까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뭐다? 예수님이라는 거야. 인터넷 구글 가서 쳐봐. 선생님 얘기가 아니야. 선생님 지금 상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야. 시간의 기준 누구였다? 너네 지금 몇 년 살고 있어? 선호 올해가 몇 년이야? 몰라? 민준이 지금 몇 해야? 2000 몇 년이야 지금 민준? 2025년. 그렇지. 그럼 그 2025년의 기준은 누구다? 민준? 아, 예수요. 그렇지. 자, 그럼 한 번 더 읽어보자. 시작. 창조의 기준도 구원의 기준도 심판의 기준도. 자, 방금 선생님이 시간의 기준을 얘기했어. 그 시간의 기준도 누구였어? 예수님이었어. 창조의 기준도 누구야, 세종아? 선호야. 그러면 구원의 기준은 누굴까? 그럼 심판의 기준은 뭘까, 민준아? 그렇지. 모든 것이 다 뭐야? 예수님인 거야. 자, 한번 창세기 1장 한번 읽어볼게. 시작.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자, 민준이, 선호, 세종이 다시 한번 시작. 읽으라고. 시작. 안 보여? 거짓말 치지 말고 보이지 뭘 안 보여. 시작. 왜 안 읽어? 안 보이면 앞으로 와. 여기로 와. 일로 와. 앞으로. 너네가 빨리빨리 읽어야 오늘 끝날 거야. 알았어? 시작.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만들어? 빛을 만든다고. 빛이 뭘까?
태양은 빛이야? 태양은 빛이야? 민준이 태양은 빛이야? 네. 달은 빛이야? 아니. 선호. 아니야? 별은 빛이에요. 빛이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빛은 그 빛이 아니야. 자, 첫째 날 만든 게 뭐였다고? 빛이었어. 그치? 넷째 날 만드신 게 뭐냐면 뭘 만들어? 해, 달, 별을 만들어. 자,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첫째 날에 있었고 넷째 날에는 아직 넷째 날은 없었단 말이야. 그럼 빛은 태양이 아니야? 민준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고 했어. 넷째 날에 뭘 만든다고? 해, 달, 별. 따라해봐. 해, 달, 별. 넷째 날. 해, 달, 별. 그럼 첫째 날에 그 빛은 해야, 달이야, 별이야? 아닌 거야. 그렇지? 읽어볼게. 넷째 날이거든 이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자, 넷째 날에 만든 이 광명체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고? 민준이? 해, 달, 별이라 부른다고. 허승이도 잘 들어봐. 이 해, 달, 별을 통해서 뭘 한다고? 징조와 계절, 그 다음에 날과 해를 만든다. 그럼 겨울은 언제야? 해가 조금 멀어지고, 그렇지? 여름은 언제야? 해가 가까워지고. 지구가 23.5도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자전과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사계절이 있어. 아프리카에 사계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거기는 조금 더 덥고 조금 더 안 덥고 건기와 우기로밖에 안 나뉘어. 자, 그러면 지금 그 넷째 날에 만들었던 것은 첫째 날 빛이 아니라 그랬어?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이 빛은 누굴까? 첫째 날의 빛은? 그렇지. 그거야. 자, 그럼 그 첫째 날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비추실 때 해와 달과 별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민준이 손 들어봐. 민준이 손. 해야 너는 이제부터. 자, 선호는 뭐야? 손 들어봐. 넌 뭐야? 달이야, 달. 세종이 손. 너는 별이야. 알았지? 자, 해 어디 있어? 달 어디 있어? 별 어디 있어? 너네는 뭐 하는 존재야, 이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가리켜서 첫째 날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거야. 이해됐어? 자, 예수님이 기준이라 그랬어. 예수님은 뭐다? 예수님은 첫째 날에 빛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든 우리는 누구야? 해, 달, 별과 같이 그리고 제목과 같이 빛의 자녀들인 거야.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 너는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자녀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빛의 자녀다. 우리 민준이는 그럼 뭐야 이제? 그렇지. 하늘에 떠 있는 너는 선, 너는 문, 너는 스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그것을 어떤 영광이라 그래? 민준이의 영광, 해의 영광이라 그래. 두 번째는 뭐라 그래? 달의 영광, 선호의 영광이라. 세 번째 뭐라 그래? 세종의 영광, 별의 영광이라 그래. 각 사람의 영광이 다 다르대. 어떤 사람은 해처럼 밝게 빛나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해가 빛을 비춰야만 반사해서 빛나기도 해. 달은 어때? 아주 어두운 밤에만 보이는 발광체지. 그치? 각 사람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나눌 거야. 자, 다른 거 다 보지 마. 빨간 글씨만 봐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의 강림 기다림 주 강림 때 멸류관 주 강림 때 거룩함의 흠없게 주 강림 때 죽은 자 일어나 함께 영접 주 강림 때 흠없이 보자. 너네는 입이 없냐? 왜 안 읽냐? 자, 물어볼게. 5가지 공통적인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 뭐야? 그렇지. 강림은 뭘까? 중국말 알아 너네? 선호 중국말 알아? 몰라? 이게 뭐야? 내릴 강자. 강우량 할 때 강자야. 내릴 강. 리는 뭐야? 나타나는 거야. 누가 나타나? 내려와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야? 하늘에 있었는데 내려와서 나타나시는 분이 누구야? 민준이가 누구야? 어? 저요? 너 하늘에 있었어? 아니요. 그래, 넌 땅에 있었어. 넌 엄마 뱃속에 있었고. 우린 땅에 있었어. 우리 하늘에 있던 적이 없어. 근데 하늘에 있는 분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 그걸 강림이라 그러는데 그걸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이미 오셨다 그랬잖아.
그럼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오셨다 해서 초림이라 그래. 자,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거 우린 뭐라 그럴까? 다시 제자를 써서 재림이라 그래. 재림 들어봤어? 재림. 선생님 알려줄게. 초림 때는 예수님이 뭐 하실까? 구원하실까? 심판하실까?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구원하실까? 심판하실까? 심판이야.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강림 다섯 번을 얘기하고 이 후서에서도 계속 강림 8번을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지구에 종말이 있어 없어? 민준이. 종말이 있을까 없을까? 세종. 세상의 끝날이 있을까 없을까? 선호야. 끝이 있어 없어? 한 학기가 시작하면 기말고사 보고 방학이 있어 없어? 있지. 학기도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고 이 세상도 시작했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나면 끝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끝날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 너희가 생각하는 주제는 아니지 이게? 내가 세상 끝날을 어떻게 살까 생각 안 하잖아. 그지? 오늘 어떻게 내가 재밌게 놀까? 오늘 어떻게 하면 친구를 재밌게 놀릴 수 있을까?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 오늘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거밖에 생각 안 하겠지. 근데 우리가 끝을 생각하면 사람이 어때? 예배의 끝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 언제 끝나 이 예배는? 민준이 예배 언제 끝나? 1시간이면 끝나. 그 끝이 있어 없어? 있음을 생각하고 지금 예배를 드리라고. 안 끝날 것처럼 언제 끝나나 하지 말고 끝이 있다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도 끝날이 있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끝날이 있어. 그 끝에는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뭐 하신다? 구원은 이미 하셨어. 마지막 때는 심판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예수님이 오는 시기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 민준이 알아? 주말. 그렇지 뭐 주에 마지막. 근데 그래도 예수님 왔어? 예수님 오면 우린 죽어. 예수 오시면. 예수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자, 우리 한번 질문과 답 한국어야 한번 읽어보자. 시작. 주의 강림의 때와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답도 시작. 빛에 속한 낮의 아들이 되어 정신을 차리고 구원 위에 죽으신 예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끝이 있다 없다? 그럼 우리는 그 끝을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처음 오셨어. 오셔서 예수님 뭐 하셨어? 그러니까 오셨어. 죄인들과 함께 밥을 드시고 창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셔.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찐따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셔.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위해 오셨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셔? 성전 모독했다, 신성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 어디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어떻게 돼? 응? 죽었어. 그렇지. 숨 막혀서 죽는단 말이야. 그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면 그 시체 어떻게 해? 이따 받아. 이따가 딱 무덤에 들어가. 거기서 며칠? 4일. 며칠? 7일? 며칠? 4일? 며칠? 3일. 3일이야 3일. 3일 만에 예수님 살아나셨어. 그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 주다가 예수님 어떻게 해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렇지.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 교회를 만들어. 예수님이 올라간 걸 본단 말이야. 교회는 만드는 거 예수님이 만들었어. 그렇지? 믿는 사람 통해서. 자, 그때 뭐라고 얘기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왜 서서? 제자들이 예수님 사라진 그 하늘을 계속 쳐다본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올라가셨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와 안 와? 오지. 근데 그 제자들 기준으로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어. 우리 기준으로 얼마 안 남았어. 예수 오실 때가. 근데 하늘만 보고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의 오심을 삶으로 준비를 하라는 거야. 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주의 날, 심판의 날, 용광로의 날이라고 불러. 성경에서는.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온대? 뭐와 같이 온대? 자, 밤에 도둑이 올 때 어떻게 와? 요즘 쿠팡이츠 시키면은 말해도 되나? 쿠팡 뭐 이런 거 시키면은 배달원들 오토바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알지? 요즘 앱 들어가면은 선생님 중국에 있을 때도 와이마이 시키면은 오토바이가 어디 가는지 이렇게 캥거루 헬멧 쓴 사람이 왔다 갔다 해. 지도 안에서.
쿠팡 요즘 시켜도 오토바이 이 사람이 신호등 어디 걸렸는지 이게 보여. 그래서 내가 몇 분 뒤에 내려가면 되겠다.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 알려주고 와, 안 알려주고 와. 음식이 곧 도착해요. 음식이 도착하면 빨리 드셔야 맛있어요. 그런 거 다 알려준단 말이야. 주문이 들어갔어요. 매장에서 조리를 시작해요. 픽업했어요. 그 이제 배달원이 들고 갈 거예요. 다 알려준단 말이야. 그 사람들 알려줘야지. 왜? 우리가 당연히 그 돈 내고 샀으니까. 근데 도둑이 올 때는 어떻게 와? 어? 선호야, 내가 오늘 너네 집 10시에 털러 간다 그러고 도둑이 갈까? 내가 말고 도둑이 얘기하는 거야. 세종아, 오늘 너 휴대폰 내가 3시 반에 없애트린다? 이렇게 얘기해? 도둑이? 민준아, 네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집에 있는 그거 내일이면 없어진다고 도둑이 얘기해 줄까? 얘기 안 해줘. 어떻게 해? 도둑은 어떻게 와? 그렇지. 알려주고 와, 몰래 와? 몰래 온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알려주고 와, 몰래 와? 몰래 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큰일 났네. 근데 봐봐. 자,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야? 너희는 어둠에 있어, 없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대.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속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뭐야?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어둠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도둑이 밤에 오는데 우리는 알아, 몰라?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밤에 몰래 온대. 근데 빛에 있는 어둠에 있지 아니한 우리들에겐 밤에 도둑이 몰래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민준아, 만약에 내일 도둑이 오는 걸 네가 알면 너 밤에 잘래, 안 잘래? 안 자지. 왜? 집에 귀한 거 내가 지켜야 되니까. 선호, 너 집에 있는 귀한 거 있는데 도둑이 온다 그러면 지켜, 안 지켜? 지켜야지. 세종이 너 아이스크림 이따 먹는데 이따가 민준이가 뺏어 먹는다 그러면 화장실 가, 안 가? 화장실 안 가지. 화장실 들고 가지, 그거를. 근데 이게 지금 뭐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해, 안 임해? 안 임해. 선생님 집에 10개월 된 아기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화요일 날에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집에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빨래를 개고 있었어. 불을 다 끄고. 왜냐면 아기가 밝으면 못 자니까. 빨래를 개고 있는데 10시쯤이었거든. 빨래 딱 개고 있는데 뒤에 창틀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 바퀴벌레가 창틀을 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집 이중창이란 말이야. 하나를 넘는데 내가 그걸 딱 발견했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뭘 죽여. 너 바퀴벌레 얼마나 빠른지 모르지. 빗자루로 때리는 건 바퀴벌레는 여기 있어. 여기 때리는 바퀴벌레는 여기가 있어. 실제로 내가 바퀴벌레 옛날에 대학생 때 때리니까 어떻게 돼? 바퀴벌레가 2마리가 겹쳐있던 게 이렇게 나와. 공포야, 공포. 한여름밤에 공포. 모기보다 더 무서워. 모기도 못 자지만. 근데 그 바퀴벌레 들어오면 어떻게 돼? 선생님 아내가 어떻게 될까? 놀래겠지. 잠 다 깨겠지. 애기도 깰 수 있어. 그러니까 재빨리 일중창 넘었을 때 내가 가서 무릎 확 닫아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 불을 켜버리는 거야, 내가. 불을 켰어. 그리고 휴대폰 빛 가지고 막 계속 내가 한 10분 동안 진짜로 이랬어. 그리고 잡으려고 거실불 다 켜려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선생님 아내가 나오는 거야. 뭐 하냐고. 애기 자야 되는데 왜 불 켜냐고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설명을 했지. 아니 밤에 지금 내가 빨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딱 뒤를 봤는데 바퀴벌레가 넘어가고 내가 막았다고. 그래서 한 40분이 지났어. 내가 뜨거운 물을 포트에 끓였어. 뜨거운 물 끓여갖고 어떻게 하려고? 때리면 도망갈 거 아니까. 그리고 이렇게 굴곡져 있으니까 때리면 밑에 있는 못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빗자루 하면 안 될 거야. 뜨거운 물 내가 끓인 거야. 어떻게 해버리려고? 익사시키려고 얘를 그냥 데워버려갖고. 그래서 포트 문을 딱 끓여갖고 딱 문을 열었어. 어떻게 했을까? 없어졌어. 그럼 우리 집에 도둑이 임했어, 못 임했어? 못 온 거야. 선생님 원래 10시만 넘으면 맨날 기절하거든. 12시에 애기가 또 깨갖고 그때 또 1시간 동안 애기를 봐야 되니까. 근데 그날은 내가 특이하게 5시에 커피를 먹고 나서 잠이 안 온 거야. 커피를 5시에 먹으면 안 돼. 4시까지 먹어야 돼. 그래서 각성돼갖고 열심히 집안일 빨래도 하고 내가 원래 빨래도 잘 안 개는데 빨래도 막 개고 하다가 그 일이 딱 난 거야. 그래서 선생님 딱 뭘 생각했을까 그때? 아, 주의 날이 올 때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원래 선생님은 잘 자는 사람인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깨워주셨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야. 응? 우리 진희 선생님이 옛날에 혼자 자취할 때 집에 바퀴벌레가 튀어나와갖고 어떻게 했어 우리 진희 선생님이? 그 집을 버리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집에 가서 잤단 말이야. 그치? 그날이 생각이 나더라고. 와 우리 집에도 왔으면 나도 와 우리 생활 난리 났겠다. 근데 그거를 딱 봐갖고 내가 물 딱 막아버리고
그 창틀 밑에 보면 물 빠진 배수구가 있어. 거기 이제 스티커를 내가 다 붙였는데 한 곳을 안 붙였어. 그 한 곳으로 타고 들어온 거야. 모기 막으려고 원래 붙여놨었거든. 근데 모기는 못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어? 바퀴벌이 들어온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전 선생님 여동생인데 아까 가서 다이소에서 물 그거 샀어. 그래서 집에 가서 선생님이 딱 막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원래 잘 자는 사람도 그날이 되니까 어떻게 돼? 도둑이 임하는 그날을 누가 알려줘?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 우리는 다 뭐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야. 그러면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면 예수님 오는 거 알아 몰라? 안다는 거야. 너네 부모님, 너네 다 엄마 배에서 태어났지? 그치? 아빠 배에서 태어나서 없지? 그럼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의 그 날짜를 알아 몰라? 출산 예정일을 알아 몰라? 너네 생일 다 알지 너네는? 너네 엄마가 너희의 생일을 다 알지 그지? 근데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알아 몰라? 대충은 알아. 정확하게는 모르지. 근데 대충 배가 점점 아픈데 그러면 병원에 간단 말이야. 그러고 한 8시간 뭐 길면은 하루 이렇게 진통해갖고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엄마도 아기가 태어난 날짜를 알아 몰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어쨌든 알긴 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읽어보자. 빨간 글씨 시작. 깨어 정신을 지금 차릴 때야. 맨날 우리 게임하는 거 당연히 재밌지. 10대 때 그렇게 놀아야 돼. 펑펑 놀아야 돼. 더 열심히 놀아. 근데 지금 예배 드릴 때 너네가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돼. 이 시대가 마지막이란 말이야.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날아간 줄 알아? 그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전 세계 중에 우리나라처럼 경제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복음으로 선 교회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 CU 편의점 하나가 전국에 몇 개인 줄 알아? 3만 개가 넘어. 근데 교회가 몇 개가 되는 줄 알아? 교회가 3만 개가 넘어. 근데 요즘 그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어. 그리고 뭐 하여튼 패밀리마트 CU로 넘어간다 하여튼 그것도 점점 안 되고 뭐 하여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그만큼 교회가 많다니까. 너네 태국 가봤어? 방글라데시 가봤어? 인도 가봤어? 안 가봤어? 해외여행 가본 사람. 유럽 가봤어? 안 가봤어? 유럽에 있는 교회보다도 한국에 있는 교회가 더 많아. 그 얘기는 뭐야? 이 나라를 이렇게 오기까지 한 것은 누구의 도움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 하나님 처음 우리나라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운 줄 알아? 기도로 시작했어요. 이 나라가. 하나님 이 나라에 부국 강병을 주시고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돕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선교하고 있을까? 너네는 당연히 모를 수 있어. 근데 너희의 부모님 중에 선교사님 계셔? 선교사님? 예수님 믿는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선교사님 계시냐고. 요즘 점점점 선교사님들이 없어. 20대 30대 선교사님들이 없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야? 마지막 때가 다 왔기 때문에 지금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교회가 정신을 차려 못 차려? 못 차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사님, 목사님도 선교사님, 나도 선교사님이야.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지금 교회를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렇게. 왜? 이 시대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왜, 그리고 선생님이 왜, 우리 할아버지가 왜, 그리고 선생님 축구팀이 있어. 푸른 FC라고. 왜 축구팀을 만들어서 매주 운동장에 갈까? 정신 차리라고 가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물론 재밌게 놀지만. 자, 그날과 그때는 알아 몰라?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알아 몰라? 모른다라고 얘기해. 사실 선생님도 몰라. 언제 오시는지. 내가 알면은 그날 딱 그 전날 딱 준비해갖고 딱 서 있으면 되겠지. 군대 안 가봤지 너네? 군대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군대에 별이 한 명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응? 별 단 사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전날부터 치약 가지고 칫솔 이렇게 바닥에 다 닦아. 평소에 하지도 않던 침대 다 개고 침대 그거 뭐 빨래도 다 하고 안 하던 짓을 다 해. 적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별 오는 그것만 본다니까. 그렇게 별만 와도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너네 청와대 앞에 있는 군인 봤어? 안 봤지? 봤어? 그 사람들 각 잡혀 있어 안 잡혀 있어? 그 사람들 눈동자도 안 움직여 이렇게. 여기 사람 있는 거 아는데도 안 본다니까? 그 다음 왜 그렇게 해? 대통령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오시는 날짜 알아 너? 모르면 맨날 이러고 눈 감고 이렇게 하는 휴대폰 보고 잘 때도 휴대폰 보고 그래서 하는 거야 우리가. 그 예수님 오면 어떻게? 둘 중에 하나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별이 왔어.
그 군대 별이 왔어. 잘하면 그 사람이 뭘 주는 줄 알아? 어이 대대장 3일 휴가 좀 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어? 밤에 뭘 잘라 군대에서 뭘 잘려? 휴가 잘라 그렇지. 목숨 날라가는 거야. 잘하는 사람은 칭찬하고 못한 사람은 심판하는 거야. 예수님 오시는 날은 우리 잘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맨날 이렇게 살아 그러면 이렇게? 돌 때도 막 이렇게 돌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살되 예수님 오시는 걸 머리에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야, 너네 집에 내일 바퀴벌레 들어온다 그러면 너네 어떻게 할래? 응? 그 뜨거운 물 확 부어놓고 입구 다 막아놓고 안 하겠어? 모기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모기 때문에 잠 못 자잖아 이 여름에. 어떻게 해야 돼? 방충망 수리하고 틈 있는지 없는지 다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시작. 교회여 깨어 재림을 기다리는 징조가 되어 예수를 권하자.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 어떻게 하면 그 물구멍 막는 것처럼 막을 수 있을까? 누굴 전하면 돼? 누굴 전하면 된다? 예수님 전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면 그날 깨어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봐. 한번 읽어볼게. 시작.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민준아,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주경아,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무슨 사건이 딱 나고 세상 끝 이렇게 될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 그때에는 민족과 민족이 서로를 대적한대. 엄마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싸운대. 엄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운대. 성경에 실제 그렇게 나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런 줄 알아? 나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라고 얘기를 해.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면서 왜 예수님이 검을 던져?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게 만드는 거야? 아니야. 그 싸우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와 안 기다리는 자의 싸움일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뭐가 있다 항상? 징조. 사건이 있다고, 사건. 핵폭탄이 떨어지든 비 오기 전에 하늘에 먹구름이 몰리는 것처럼 징조가 있다는 거야. 그 어떤 징조야? 우리 한번 파란색 글씨만 읽어볼게. 시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징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징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징조는 누구야? 양식을 나눠주는 자야. 그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누굴까? 우리 주경이 누나가 지난주에 오는데 아이스크림 입에 하나 물고 그리고 두 손에 아이스크림 2개를 또 들고 들어왔어. 그래서 그 아이스크림을 들고 와갖고 날 주려고 하는 거야. 예배 딱 하고 있는데.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라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 거하고 내 거를 사온 거야. 또 그게 냉장고에 있는데 이따 세종이 줄 거야 그거를. 왜 그 주경이 누나는 자기가 먹고 있는데 왜 아이스크림 더 사올까? 3개 먹으려고? 2+1이어서 내가 물어봤어. 야 2+1이어서 샀어? 하니까 아니래. 그냥 진짜 할아버지하고 선생님한테 아이스크림 주려고 온 거야.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진 누나도 있는데 진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너네 올 때 아이스크림 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선생님 아이스크림 먹으면 배 아파? 아이스크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식이 있어.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이냐면 우리가 먹는 양식이 아니야.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야. 세종이 오늘 말씀 들었어? 민준이 오늘 말씀 들었니? 주경이 오늘 말씀 지금 듣고 있니? 동원이 말씀 듣고 있니? 그게 우리의 양식이야. 이 양식을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먹고 그 다음에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거야. 우리 한번 물어볼게. 그럼 정말 나 이제 때를 따라 예수님의 때를 따라서 나 예수님 양식 나누겠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예수님 뭐 잘 모르지만 예수님 양식 이제 나눌게요. 손 내려줘. 자, 이거는 선생님한테 말씀을 배워.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저기 있는 뒤에 형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 근데 선생님이 계속 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을까? 선생님이 5년 전에 선생님 어떤 사람이었을까? 선생님 지금 33살이거든. 28살 때 동생. 20살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고등학생일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10대일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너네랑 똑같았어. 말씀을 듣는 거야. 계속 들어. 건희 형처럼 듣고 지현 형처럼 들어. 듣다가 또 스스로 성경을 보기 시작해. 이해되지 않으면 막 기도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만나서 성경에 대한 것을 딱
이게 다 보이는 거야, 이제는. 한 줄로 다 성경이 보이는 거야,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누기 시작해. 나누니까 누가 세워져? 응? 우리 성경 선생님들, 내 동생, 선생님 동생도 선생님 성경을 가르쳐. 심지어 선생님 누구도 성경 가르치는 줄 알아? 우리 엄마를 내가 성경을 가르쳐. 우리 엄마. 선생님보다 30살이 많은 우리 엄마. 선생님 엄마는 나보다 더 먼저 교회를 다니셨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엄마를 가르쳐. 이 얘기는 무슨 말이야? 너네가 지금 말씀을 지금은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너네가 누굴 가르치고 있다? 엄마 같은 사람도 가르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양식을 나누는 거야.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우리 못 들은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 주에 바퀴벌레 들어오는 걸 막았어. 방충망 타고 넘어오는 바퀴벌레가 첫 번째 창, 이중창 중에 1중창을 넘었을 때 내가 2중창 문을 확 닫아버렸어. 그 뜨거운 물 포트 끓여갖고 내가 죽여버리려고 문을 딱 열으니까 없어. 도망갔어. 불 다 켜니까. 바퀴벌레는 뭘 좋아해? 어둠을 좋아해. 빛을 안 좋아한다. 쥐새끼도 어둠을 안 좋아해. 그래서 쥐하고 바퀴벌레는 다 어디로 다녀? 캄캄한데. 밤에 활동을 하는 거야. 도둑도 언제 다녀? 밤에 좋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나누고 살다 보면 선생님처럼 바퀴벌레 오는 걸 보는 거야. 오이씨 하면서 문 확 닫아버리고. 자, 우리 한번 5장 8절 그리고 9절인데 굵은 글씨 있지? 큰 글씨? 큰 글씨만 읽어볼게.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여기까지. 자, 노하심이 뭐야? 노하심. 빡 쳤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하나님이 화나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화나시면 어떻게 될까? 모든 원수의 머리를 다 깨트려. 그리고 예수님 입에서 아까 예수님 검 던진다. 예수님 입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알아? 마 하는 순간 검이 나와서 어떻게? 사단과 모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수를 다 죽여버려. 그리고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돼. 근데 우리가 양식을 나눠야 될 이유가 뭐야?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뭐야? 선호를 지으신 이유가 뭐야? 우리 건의를 지으신 이유가 뭐야? 우리 동원이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 주경이 왜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셨을까? 주아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실수로? 부모님 계획이 없었는데 태어난 거야? 아니야. 심지어는 사람은 계획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이 다 있어. 근데 그 계획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야.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되면 밤이 무섭지 않아. 물론 우리 자매들 밤에 조심해야지. 요즘은 경찰들도 막 다녀. 길에도 막 써 있어. 여성 안심 귀갓길. 전화하면 경찰이 같이 가줘. 집 가는 데까지. 12시 지나도. 그게 서울시에 사고 있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그 빛을 말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떠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집에 있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있는 어둠까지 내 빛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떠나간다는 거야. 선호 이런 사람 원해 안 원해? 이런 사람 원해 안 원해? 세종이 잘 들어봐. 우리 한번 해보자. 시작. 예수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노하심을 피하도록 예수를 권하자.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 심판을 우리가 피하도록 하는 게 누구야?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야. 오늘 할아버지가 너네 3명, 4명의 손을 잡고 왜 여기 왔을까? 너네 재밌게 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원하지도 않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생각할 수도 있어. 지금 그리고 다른 형들은 교회에서 뭐 햄버거 사준다 그래갖고 거기서 햄버거 먹고 있단 말이야. 좋아, 좋은 거야. 근데 배는 부를 수 있고 잠깐 재밌을 수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지를 못해. 잠든단 말이야. 듣고는 있는데 안 들린다니까 이게? 안 들리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선생님 말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걸 너네가 느끼냐는 거야. 그걸 느껴야만 깨어 있을 수 있어. 기다릴 수 있단 말이야. 정열 갖춰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 지금 우리가 정열되는 거야. 기준하면 어떻게 해야 돼? 너네 운동장에서 체육대 해봤지? 기준하면 어떻게 해야 돼? 오와 열을 맞춰갖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물론 잘 안 맞을 수 있어. 군대 가면 빡세게 하는데. 예수님이 기준을 했단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야
나 믿는 자녀들 다 모여, 빛의 자녀들 모여 딱 했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저 여기 있어 하고 예배 시간 달려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달려와야 되는데 시간은 막 다 제각각이야. 막 2시에 오는 애, 3분에 오는 애, 5분에 오는 애, 20분에 오는 애. 괜찮아. 근데 점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간에 맞춰 딱 서는 거야. 제일 앞에 오는 사람이 잘한 거겠지. 뭐 빨리 온 게 좋다 뭐 그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예수의 말씀 앞에 지금 딱 정렬이 되는 거야. 내 영혼이 정렬이 되는 거야. 내 삶의 인생 순위가 정렬되는 거야. 너네 공부 중요하고 재밌게 노는 거 정말 중요해.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빛의 자녀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 별의 영광만 해도 좋아.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온 사람이 별의 영광이래. 그러니까 해의 영광은 얼마나 더 멋있는 걸까? 그지? 자, 질문 볼 필요 없어? 자, 여기 한번 볼게.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자, 권면하는 건 뭘까? 충고해 주는 거야. 어드바이스 해 주는 거. 조언해 주는 거야. 근데 뭘 조언해 줘? 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게임 재밌게 하겠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께로 부르는 거야. 야, 우리 예수님 앞에 한번 가볼래? 우리 인생 속에서 질문을 하는 친구도 있죠.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 우리 건희 형 주변에는 아, 내 인생 어떻게 진로를 설계할까 물어본단 말이야. 우리 주희쌤한테도 얘기해. 아, 우리 신점 보러 갈까? 얘기해. 왜? 미래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는 거, 권면하는 거야. 그게 권면이야. 자, 두 번째, 권면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 덕을 세운다는 뭐야? 건축자가 되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돼서 우리 어떻게 해, 이제 서로? 예수의 몸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 모르고 생일 모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카페 푸름 또 글로컬 미션이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다 뭐가 되고 있어 지금? 서로가 하나가 되고 있다. 레고를 연결해서 이렇게 집 짓는 것처럼 나노블록 알지? 나노블록. 아이언맨 막 그런 거 하면 막 팔 끼우고 막 하잖아. 그러면서 서로 한 명 한 명이 지금 예수를 머리로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다고 몸이.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야. 교회는 여기서 이 건물을 얘기하잖아. 한번 해볼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의 몸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 잘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계속 안 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민준이가 이제 딱 한 번 딱 예배를 드렸는데 아, 예배 너무 좋아서 다음 주에 또 와. 지금 누나들이 예배 온 지 몇 번 됐을 것 같아? 3번밖에 안 됐어. 3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딱 3번 말씀 들으니까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러고서 우리 누나들이 지금 선생님이 다음 주 또 오라 그러니까 왔어. 너무 고마워. 지난주에 늦게 와서 다음 주에 일찍 오겠다 해서 일찍 왔어. 너무 감사해. 그렇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세워 가시는데 이러다가 또 누군가 또 안 오고 또 이렇게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네가 직접 친구들을 부르는 거야. 우리 건이가 주변에 누구 있어? 진우를 갖다 불러서 와야지. 우리 지연이가 문화를 부르고 선생님이 맨날 문화를 부르는데 답장이 없어. 그래.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그게 몸을 짓는 거야. 예수의 몸을 세우는 거야. 그게. 자, 한번 해보자. 삼중수고자. 삼중연약자. 삼중수고자는 교회 안에서 잘하는 3명을 얘기해. 잘하는 사람들. 뭐해 그 사람들은? 수고해.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해. 예수님을 위해서 또 뭐해? 다스려.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권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한테 한번 가볼래? 하는 사람들이야. 그 3명의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야? 첫 번째,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이란 건 대열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아까 오와열 딱 해야 되는데 그냥 저 멀찍이 떨어져갖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예수님 말씀 들으러 지금 다 온 것 같잖아.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야 된다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 이 사람들 두려움을 쉽게 느끼는 사람들. 세 번째 어떤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럼 이 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탈한 자를 권계하라.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마지막,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빛의 자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 주아야? 학교에서 맨날 가보면 2학년 남자애들이 그렇게 주아를 괴롭히더라고. 주경이도 괴롭히고. 선생님이 항상 혼내 걔네를.
이유가 어찌됐든 나는 남자들을 혼내. 그 모든 사람한테 주아야 어떻게 해야 돼? 예이씨 하고 욕하고 입에 막 더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참아주는 거야. 그래, 내가 한번 참는다. 예수님 나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내가 한번 참는다. 그렇게 가는 거야. 자, 마지막인데 보자. 주의 신부교회 시작.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무런 상처 없이 보존되기를 원해.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 시작.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깨끗하기를 원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샤워를 잘한다 그 말이 아니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에 오염될 때가 있어.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마약이나 도박이나 막 이런 거에 중독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거기 아직 중독이 안 됐겠지. 근데 게임도 우리를 막 오염시켜. 폭력성을 막 부추긴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된다? 자유하다는 얘기야. 게임 시간 게임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그 운동 친구들이랑 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정렬하러 오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해보자.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예수를 권하자. 그 세 가지로 하는 거야. 연약한 자들, 게으른 자들, 힘없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걸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걸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 10명의 기다리는 신부가 있었대. 여기 지금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4명이 있어. 우리가 다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기로 했어. 예수님 내일 12시에 온대. 오늘 12시에 온대.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우리가? 딱 준비를 하겠지.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보드게임도 하면 놀 수 있어 여기서. 그리고 한 10시쯤 되면 어때? 밤 10시쯤 되면 슬슬 막 하품이 나오고 막 졸려. 그래서 7명은 자. 근데 7명은 깨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딱 왔어. 어떻게? 깨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 뭘 준비 안 했을까? 기름을 준비 안 했어. 왜? 등불을 켜고 있어. 예수님이 어둠에 왔을 때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내 얼굴 이렇게 보여주거든. 근데 이 잠든 7명은 뭐야?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잠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사실은 10명이야. 5처녀는 졸았는데도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 만나고 5명은 졸든지 안 졸든지 어째 상관없어. 기름을 준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만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은 깨어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기름을 준비하는 거야. 그 기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야. 예수의 말씀. 그래서 그걸 전하지 않으면 어때? 지금은 깨어있는 것 같아. 근데 결국에 우리 다 잠들 수밖에 없다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막 바퀴벌레 보고 막 하고 하지만은 때로는 모기 보고도 막 선생님 옛날에 모기도 못 잡고 힘들었어 되게. 한 3년 전만 해도 그랬단 말이야. 모기 봐도 막 헛스윙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애기 생기고 나니까 집중력이 높아졌어 이제. 얘 못 잡으면 내가 못 자니까. 어떻게든 모기를 죽여. 그 다음에 이제는 바퀴벌레 잡는 사까지 한 달 그렇게 인도해 주셨단 말이야. 응? 여러분도 이제는 그날을 준비하는 주의 군사가 되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릴 때가 됐어. 누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 알아서 나눌 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눈 감고 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 이제. 자, 말씀은 다 들었는데 자, 지금 중요해. 결단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 내가 잘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이겠지만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 먹고 예수님 말씀 나누는 자로 사용해 주세요.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 한 명 한 명들 중에서 하나님 정말로 부모님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예수님의 그 지식에 충만한 자들, 그 말씀에 충만한 자들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개 들고 막 숙이지 마. 졸려 그러면. 자, 1분 정도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로 잠들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잠든 자들을 깨우며 하나님 또 정말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또 하나님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 격려하면서 하나님 정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예수의 사랑과 그 믿음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밤에 오는 그 바퀴벌레를 보는 것처럼 밤에 오는 그 도둑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그날이 도적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렬된 삶 살게 하시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하나님 아름답게 빛나는 자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밤하늘의 깊은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 아이들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들이 예수의 이름을 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 온 친구들 또 세 번째 예배 온 친구들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사온데 이때에 정말로 달의 빛으로 하나님 또 별의 빛으로 해의 빛으로 그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정말로 달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날의 햇살과 같이 주님 비춘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어두운 이 시대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는 이 시대를 예수의 빛을 가지고 하나님 7날의 햇살로 비출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또 믿음의 호심경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게으른 자들을 권하며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하나님 주의 재림을 다시 오시는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놀라운 하나님 그 구원과 심판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 노하심에서 건지는 자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